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의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은 싫지만 살아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금상첨화와 같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려고 할 뿐이죠.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천국 가시겠어요? 지옥 가시겠어요? 물으면 누구나 다 천국이 살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때로는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기도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면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천국,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쁜 일을 안 하려 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갔다는 이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느냐, 이러한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하고 싸우고 속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 이런 말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를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 이런 논리를 갖다 맞춥니다. 맞죠? 착하게 살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착하게 살면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착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사는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착하다고 하는 이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양심 바르게 사는 것을 가지고 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착한 모습은 죄 짓기 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착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는 착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왜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두 곡을 했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가사죠. 그처럼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니까 가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은 안 돼요. 그냥 좋은 곳이니까 가고 싶다면 이 세상도 좋은 곳이 많잖아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살아서는 세상을 보장받고 죽어서는 천국을 보장받겠다는 그것과 똑같은 대답인 거예요. 그냥 좋으신가? 만약을 대비해서 교회에서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에게 왜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시시하게 들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목사의 입에서 뭔가 거창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고 싶다. 오늘 천국은 죄가 없다.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많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또 세상 사는 것이 쉽다. 세상 사는 것이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봐도 세상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눈물과 고통은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속상하게 하는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고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그러진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살게 된 원인을 항상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에 두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 때문에 이거예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과 눈물, 걱정과 근심, 염려는 남의 탓이 아니고 세상 탓이 아니고 다 자신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준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안고 가야 하는 그런 것이에요. 왜 내 탓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해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 욕을 할 때 나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욕을 먹어야 되지? 이 생각인 거예요. 즉 자기에게 뭔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애매하게 욕을 먹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런데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내가 나를 보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쉽게 말하면 무관심해버려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면 전혀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 하려면 해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그 누구 때문에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 때문이라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러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된 우리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고통과 눈물이 아픔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가 없는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저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죄가 너무 커서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죠. 천국이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도 없고 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경쟁이 없는 나라. 여러분 경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합니다. 정말 그 경쟁이 선이든가요? 의롭던가요? 그냥 좋게 그 경쟁을 포장할 뿐이에요. 그 경쟁 속에는 정말 피 튀기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남이 잘 됐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은 진심으로 그를 축하해 주고 싶어요. 근데 내 속에는 뭐예요? 최소한의 부러움은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질투가 일어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알지만은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 것이 이 시기 질투, 이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 이미 천국은 너희 속에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죄가 없을 때 천국은 이미 왔다. 신학자들은 이미와 아직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천국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본문의 얘기가 정말 실제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천국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천국은 그래도 이렇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지금까지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 이유는 천국에 동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이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에는 동물이 없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실제 천국의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에도 동물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서로가 부딪힙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동물, 식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동물, 식물이 없이 그냥 부활한 성도들만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천국에 동물이 있든 없든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알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 결국 여전히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편할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실제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동물이 없다 주장하는 이유에, 이들은 본문을 천국에 대한 그냥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천국을 동물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다 불탈 것이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 창조를 말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됐을 때
천국에 하나님께서 동물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분명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동식물도 존재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면서 악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동식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난 분이 일하신 결과로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힘을 의지하고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하며 서로 싸우는 나라예요. 그런 힘의 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새 줄기에서 난 한 분의 모습과 같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남은 자다. 그 남은 자가 모인 나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은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힘을 드러내지 않고 약자를 누르지 아니한 그러한 나라, 이것을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냥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고 이런 초식동물과 맹수들과 같이 뒤엉켜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고통은 누구 탓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로 나 자신의 탓이에요.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기의 사랑, 자기를 향한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탓. 그러니까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욕하거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다 내 탓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성령께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날마다 불쑥불쑥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살아있는 세상이 싫어지는 것이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자와 약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싸움이 있고 경쟁이 심하고 시기 질투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메시아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예배합니다. 오늘 또 세상의 많은 것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자와 염소가 뒤엉키고 어린아이가 그 맹수들과 뛰놀며 갓난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늘 이 나라를 보면, 세상을 보면 많은 인간들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그릇된 욕심 때문에 부정과 부패, 많은 인간의 욕심들의 발로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 지구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정말 죄가 없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가 공의가 다스려지는 이 세상,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를 어찌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한 천하에 다 드러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이 나라를 살리는 정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회개를 외치며 진리를 외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들 저소초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에 부러지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깨어기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섬기는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역자들과 연약한 지체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친척과 친구와 이웃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하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금요일 날은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